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점점 더 깊이 사귀고 있을 때, 만약에 한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향해서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얼마든지 그럼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자기라고 하면 편하게, 자기 나 사랑해가 아니라 자기 나 혹시 떠날 거야? 라는 질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뜬금없이 던진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울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예수님께서 슬픈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도 나 떠나갈래? 이런 질문이에요.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아픈 이 제자들을 향한 질문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가슴 아픈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던졌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도대체 이 질문들에 어떻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오고 갔던 이 가슴 아픈 대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저는 이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배교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던 때 정말 구름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병도 고쳤어요. 예수님을 통해 떡도 먹고 또 물고기도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그들은 영적인 배부름도 느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 왔다가 다시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 그대로 그냥 군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면서 그 많은 허다한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와,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랍비들과는 다르다. 저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누가 저렇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적지 않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제자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적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저분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제자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 스승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고 사랑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쳐준 그 말씀의 권세를 확신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 당시의 제자는 우리처럼 뭐 무슨 학교에 가서 교수나 또는 뭐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제자라고 하지 않고 옛날의 제자들은 이 도제식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녀서 먹고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다니면서 생활하는 게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시종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많은 제자들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우수수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풍잎들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한번 몰아치는데요. 단풍잎들이 가득했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요. 그 바람이 한번 부니까요. 그 많은 단풍잎이 그 한 10초, 15초 내에 와르르 떨어지더라고요. 앙상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한꺼번에 떨어지니까요. 그 바람 앞에 그 단풍잎들이 떨어져서 그냥 그 단풍나무가 앙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제자들이 그 많던 제자들이 진짜로 추풍 낙엽처럼 한꺼번에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떨어진 그 제자들 그 아픔을 겪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따랐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참된 길이다라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이렇게 배교했을까요? 이 배교예요, 배교.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 버릴 수 있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순간에 돌아서도록 만들어 버렸을까요?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얻게 될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좋아했어요. 이야, 정말 그 사이다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탁탁 지적하고 권세 있는 그 말씀이 그런 서민들에게 얼마나 시원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또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능력들,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고플 때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들을 통해서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매력이 있는 분입니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죠. 병자도 고쳐주죠. 귀신도 내어줬죠. 말씀도 능력이 권세 있는 말씀이죠. 저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저분만 따라가면 내 삶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더러운 정치판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보았어요. 왜요? 그 당시의 정치는 로마가 감당을 했거든요. 피지배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분명히 내가 언젠가는
정부의 한 요직이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세속적인 야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나는 굶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세상적인 기대감들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인 슈퍼맨 같은 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서 정부를 좀 장악을 하고 로마 군인들을 어떤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쫓아 주기를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현실적인 정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좀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명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에 대해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해요. 권세를 잡고 영광을 얻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약한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뭐냐면 기대가 계속 깨져가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운 영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별로 나올 게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로 내 삶에 유익이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 앞에 그들이 한순간에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배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한때는 부인을 했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 떠나갑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이요, 심지어는 중직자들이,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도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요 생겨나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받고 또 나름 열심히 섬겼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단 한 번도 구주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배교한 제자들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견이 앞서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늘 선택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척만 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이 배교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적들을 보고 그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깨어지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부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 잘 믿고 명예로운 위치에 좀 올라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좀 더 평안해질 수 있을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리 얻을 수 있을까? 온통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꿈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여유 있고 부유하고 좀 더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오세요라고 전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망한 사업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가정 확실하게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교인들 그렇게 교회의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오세요라고 허위, 과장 선전을 해서 교인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병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정 일으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교인들, 그렇게 교회에 온 교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대와 그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기대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떠나고 목사도 떠나고 중직자도 떠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모 교회 교인이, 모 교회 장로가, 모 교회 목사가 세상으로 떠났느니, 다른 종교로 갔느니 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믿는 척만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성경 안에. 아, 쭉정이들이었구나. 놀랄 이유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세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어서 정말 성공하려고요? 예수님 믿어서 좀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잘 살려고요?
그럼 잘못 번지수를 찾으신 거예요.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죠. 예수님이 그거 약속했습니까? 내게 오는 자에겐 내가 병 고침을 반드시 주리라.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성공시켜 주리라.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너희 자녀들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기업 들어가게 해줌. 약속하셨나요? 없어요. 그런 거 절대. 그런데 막 우리가 만들어 가요. 우리가 만들어 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30년, 40년을 다녀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나는 이 좋은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갈 수 있는 이때 왜 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세상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참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분명하게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풍 낙엽처럼 내가 언젠간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참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될 만한 신앙적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날 만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 떠날래?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히 심오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보시면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저 제자들처럼 나한테 실망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 해주면 너도 교회 그만둘래?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향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기대를 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너희들 기대를 못 채워주고 너희들 실망시키면 떠나갈래? 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저한테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떠나갈래 너도?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안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안 떠났으면 좋겠어. 끝까지 저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끝까지 견뎌줄 수 있겠지? 나는 그런 너희들을 믿는다. 라는 의미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뒤에 제자들이 자신들을 실망시킬 것을 아셔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영영 떠나가 버리죠. 그 12 제자에게 질문하실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아시면서 그들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 넘어질지라도,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자신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찾아올 위기가 올 때 나하고 약속하자. 이 제자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은 정말 내 제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나만 붙잡고 나만 신뢰해야 돼. 약속할 수 있겠지?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 제자에게 사랑의 약속을 받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평안하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안락을 약속하지 않아서 도리어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것을 도리어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 너희도 나를 떠날래?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너희들 삶에 어려움이 올 거야. 시련이 올 거야. 나에 대한 기대치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올 거야. 도리어 나에 대해서 너희들 배신감 느낄 때도 올 거야. 내가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나? 후회도 찾아올 거야. 그런 어려움과 후회가 너희들에게 밀려올 때, 그때에도 끝까지 너희들 나를 붙잡고 가야 한다. 약속할 수 있겠지?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삶 속에 신앙적인 시련과 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왜 나에게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도 찾아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려운데도 떠나갈래? 라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실망이에요. 실망이죠. 예수님 믿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알콩달콩 연애생활 하다가 확 틀어져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망해서 그래요. 야, 나 참 너하고 사귀어 보니까 실망이야, 실망. 참 난 넌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진짜 너 이기적이더라. 네 욕심만 챙기더라. 실망이야. 나 너에 대한 기대치 다 깨졌어. 갈라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혼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실망이야, 실망. 그러나 실망해도 부부가 실망한다고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실망 안 할 줄 아셨어요? 부부한테? 저도 실망 많아요, 제 아내한테. 제 아내도 저한테 실망 많아요. 실망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망하면, 실망해도 내 아내예요. 실망해도 내 남편이란 말이죠.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이죠. 곧 죽어도 내 아내란 말이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했지? 나한테 서운했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실망이 들어올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련과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제자라면 다 찾아와요. 그러므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요즘 예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 때문에 또는 믿음 생활 때문에 시련 가운데 또는 고통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도 날 떠날래? 너 힘들면 나 떠날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 죽어도 안 떠납니다. 죽어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대지 잠든 성도들은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슬픈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이죠. 주여,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입에서 줄줄줄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을 제공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안 떠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6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닌 걸 알아요. 주님이 비록 육신을 갖고 계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매일마다 바라보고 권세 있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안 떠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내가 계속 예수님 믿어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5년, 1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 못해서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님을 떠나 이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되고 내 삶의 내 목적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타종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무속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불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부처에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부처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도덕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 옛날처럼 그저 성실하고 땀 흘려 죄 없이 살면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예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참 만족이 올까요? 거기서 구원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영생의 기쁨이 오겠습니까? 거기서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가서도 내가 참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 다른 데 가더라도 내가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떠나면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요. 세상의 삶 뻔한 거 아닙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참 기쁨이 있어요? 어디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영생을 알려줍니까? 영화에서 영생을 알려줍니까?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영생을 알려줍니까? 경제인들이 영생을 알려주냔 말이죠.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나는 영원한 생수라고 했단 말이죠. 생수,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수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만을 제공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갈 데 없어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은 있었어요.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죽는 거란 말이죠.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자살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어려우면 나 떠날래? 너희도 나한테 실망하면 나 떠날래? 난 너희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 그저 나한테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끝까지 힘들어도, 나에 대한 기대가 깨져도, 나에 대해서 실망해도, 그리고 내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만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사는 살 길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눈 돌리지 않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길 가운데 한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로 믿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